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와 함께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셔서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신 우리 한지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사적으로는 참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도 통과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또 이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이소영 교우님, 이제 전도사님이라 불러드려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이소영 교우님, 저희들의 신앙의 또 교제를 함께 나누는 교우님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나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고민하셔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 시간을 놓고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걸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이 열린 공동체 이 가족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전한다면 이 시간 아무것도 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열린교회를 안 지는 2012년 정도부터 열린교회를 알고 또 김남정 목사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안에서 함께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단에서 사역을 10년 정도를 하고 남편과 함께 사역하다가 7년 정도 하나님이 또 신학의 길을 가게 하셔서 남편이 함께 부목사로서 또 신학을 하셔서 또 교회를 섬겼었어요. 근데 4년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부르셨어요. 갑자기 주일 아침 새벽에 하나님 품에 먼저 가시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하루아침에 하나님 품에 간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굉장한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막막하게 살아갈 길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작지만 머물 곳을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곳에서 머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주 작지만 그곳에서 새 아이와 함께 생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때에도 저는 정말 듣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황망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아직도 사실은 믿겨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하고 또 둘째는 이제 자폐성 발달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만 돌보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고 또 셋째는 태권도 겨루기 선수였기 때문에 그 선수 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매달리고 매달려도 그 시간이 부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셨고요. 그 남편이 없는
그 아내들의 홀로 된 여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고요. 또 자녀들의 아픔이 있는 자녀를 홀로 키워가야 한다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셋째가 하는 말이 엄마 정말 우리는 너무 거지 같은데 우린 너무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우린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회심 안 했어요. 회심 아직도 안 했는데도 지금 그 얘기를 성령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걸 알겠어? 어떻게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 라고 물었을 때 이 막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날이 올 거야. 인격적으로 만날 날이 올 거야. 그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한 그 친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 평화기에서 태권도 선수였으니까 겨루기 선수로서 전국대회에서 핑급에 1위를 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 2, 3학년이 같이 겨루기를 해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3학년 형들 다 물리치고 그 안에서 1등,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거는 제가 그래서 다치지만 말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경기를 해 나가면서 끝까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0대0 서든까지 가서 먼저 선취점을 얻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애한테 물었죠. 하나님께 기도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감사 기도하고 집에 가자. 그래서 그날 밤에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아이가 태권도로 선수로서 부상을 당해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선함이든 그것이 복됨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이제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째가 또 이번에 대학을 갑자기 가게 됐는데요. 원래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건축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능 10일 전에 엄마 수능 봐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수능 10일 전에. 그래서 그래 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수능을 딱 보더니 갑자기 한동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에 예비 합격으로 2번 있었고 이제 한동대가 있었는데 무조건 한동대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동대 가라. 근데 왜 그렇게 한동대 목을 매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동대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그 안에서 함께 스타트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공학의 뜻을 주셨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재료로 싼 값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거예요. 또 나한테 돈 많이 버는 걸 기대하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정직하게 건축을 하겠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건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제대로 섰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또 벌면 스타트업에서 돈을 벌면 인도네시아 땅에 그 주상 가옥의 힘든 지체들을 향해서 또 그곳에 그 가옥을 지어주고 또 그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정직하고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편히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름방학 때 저를 찾지 마세요. 왜? 봉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첫째 딸을 막 그 한동대 포항에 기숙사를 보내는데 슬프지 않냐, 힘들지 않냐, 어떡하냐, 둘째는 또 누가 기르냐, 같이 함께 동역해도 힘들 판에. 그래서 결정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녀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것을 또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열린교회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사랑에 빚진 공동체입니다. 정말 어쩌면 최성기 목사님도, 곽혜정 전도사님도,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으로 계셨던 신혜선 또 구역장님도, 또 우리 성장반 식구들 얼마나 저의 눈물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공지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저희 성장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열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제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를 제가 또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저 두 번째 득송할 곡은 이제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라는 곡인데요. 이 시편 이 말씀은 시편 85편 한번 펴볼까요?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 열린교회 성도님 중에 어노인팅 반주자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경숙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 사랑이 사라진 이곳이라는 곡을 작곡하셨고 또 가사를 쓰시면서 특별히 시편 8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곡이 나왔는데요. 이 시편 85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포로 시편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귀환하는 시편이 귀환 다시 돌아온 시편이고 이제 에스라 말씀 보면은 1장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포로 귀환을 할 당시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같이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같이 함께 에스라와 함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제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 새롭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민족인 것을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에스라와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역시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방해 공작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4장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에스라 4장.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그 방해 앞에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 이 일에 있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 공작으로 10년 동안 그의 삶이 멈춰버리고 정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멈춰버린 자기의 시간, 멈춰버린 자기의 인생.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나날들을 스룹바벨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아, 이제 너의 힘도 아니야, 너의 능도 아니고 이제 나의 영으로 내가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완성시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의 기초를 네가 놓았은즉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품에 먼저 간 저희 남편을 통해서 제 삶은 멈췄고 정지돼 있었고 아무런 비전이 없었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특별히 4절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은 소영아 일어나라. 소영아 이제 너의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너의 능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나의 영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기초를 세웠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저는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요. 저는 멈춰져 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가장 비천한 여인이라 하고요. 가장 어렵고 힘든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고 너가 그렇게 섬기던 너가 그렇게 따르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데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나의 영으로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를 회복하겠다. 너를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 가운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아이 3명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의 생존을 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공부를 해서 신대원에 합격할 확률은 정말 그 싱글 형제나 또한 자매가 24시간을 통틀어서 공부해서 겨우 학교를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루에 5시간도 되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신대원으로 들어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신대원에 올해 입학하게 됐고 그리고 또 사역지를 구하는데 저 나이 많습니다. 거기보다 나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려운 여성 사역자이고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목사님 통해서 또 너무 좋은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장학금까지도 주셔가지고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세상의 어떤 질서와 세상의 어떤 생각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곳에 와서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꼭 간증하면 이 곡을 꼭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제일 먼저 최성기 목사님께서 그 간증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 곡을 이 열린교회에서 처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식어 사라진 이곳에 가사를 보시면 가사가 띄울 수 있을까요?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이 가사 가운데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꼭 시편 85편을 각자 묵상해 보시고 또 한경숙 집사님을 통해서 이 곡이 만들어졌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곡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잃어버린 정의와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향해서 이 곡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또한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회복되도록 간절한 기도문으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했을 때 1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먼저 이 땅에 무너져 있는 MZ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회, 가정, 모든 매스미디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향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곡입니다.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움과 다투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우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미움과 다투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돋아나고 정의와
어쩌면 참 쉽사리 꺼내기 힘든 나눔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참 그 마음들을 담아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복음을 위한 다른 자리로의 부르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억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0분 정도까지 메시지를 부탁드렸는데 딱 시간 맞춰서 맞춰주셨어요. 저도 한 5분 정도만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특송 곡이 시편 85편을 가지고 특송하시는 걸 제가 알고서 저도 이제 그 본문을 메시지로 좀 잡았는데요. 짧게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85편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5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총 13개 절의 이 짧은 시의 가장 정중앙에 7절의 이 간구가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나의 것으로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한 바를 응답받는 성도의 기도의 비밀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13절을 눈으로 한번 샥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시인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7절에 여호와여, 그리고 그 가운데 4절을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러 많은 이름들 가운데 그분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꺼트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에게만 알리신 고유한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하는 듯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간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3번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간구 가운데 기도가 미묘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여호와를 부른 이후에 그 첫 번째 부른 이후에 어떤 고백이 진술되고 있냐면은 한글 번역을 통해서는 자세히 살펴지지 않지만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6개의 문장이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현재 완료형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부름을 먼저 부른 이후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한 영어 번역은 현재 완료형으로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향들이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문장을 6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참된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억하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어떠한 일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값없이 거저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기대어서 4절 이후를 보니까 시인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영어 번역을 보니까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은 당신의 그 불변하는 사랑에 비추어서 이 요구를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듯 간청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전에 있어야 되는 일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로 당신 자신을 돌이키시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돌이켜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의 죄에 대한 분노의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시선을 다시금 향하여 주셔서 7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내게 달라 이렇게 담대히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시인이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다시금 내게 보여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소영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일이 이 시인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라고 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으로 표현된 것인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을 향한 완전하고 선하신 주권적인 통치를 나타내실 때에 그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삶에서 해방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통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을 약속하신 그 화평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구원이 가까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구원이 아주 희미한 형태로 나타나서 오실 메시아를 두려워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죠.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구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는데 바로 약속되어지셨던 그 메시아가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비참과 고통 가운데 떨어진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필설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이 동시적으로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때를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의 화평을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이것은 이제 사랑과 공의가 완전한 만족을 이루는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신하여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명저라고 불리는 책 중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시편 85편 10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풍요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빈곤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과 아픔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철학적인 그런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85편 10절을 답으로 제시하고 제목을 단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맛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을 통하여서 이 풍요로운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큰 비참을 겪고 있는 아픔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보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런 책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인생의 모든 개인사적인 아픔과 인류의 모든 보편적인 문제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십자가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답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정답이라 불리는 것들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고, 친히 그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신 분 앞에 인생이 온전하게 붙들려질 때에만 인생은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새로운 길을 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전도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